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클리브랜드에 와서 처음 저는 왔거든요. 신시내티는 제가 오하이오 와봤는데, 클리브랜드는 처음입니다. 여기 클리브랜드에 좋은 의과대학, 또 이렇게 유명한 음악대학이 있는 줄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찬양과 특주 너무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클리브랜드에 와서 놀란 것은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고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아멘. 네. 우리 최승호 목사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특출한 분이세요. 저에게 설교를 원문을 부탁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너무 귀하잖아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듣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늘 읽었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클리브랜드에서 일어나기를 제가 버지니아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핵심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느 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루는 했습니다. 엄마, 여기 미국이라도 시골이라서 여기는 한국 가게도 한국 식당도 없어요. 그런데 나 멸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멸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알았다 이야기하고 얼른 시장에 가서 멸치를 사서 정성스럽게 멸치 머리, 멸치 대가리라고 그러죠. 멸치 대가리 그리고 똥 다 발라내고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딸이 소포를 받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쩌다고 멸치 대가리와 똥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깜빡 잊고 이분이 발라놓은 멸치 대가리 똥은 딸에게 보내고 몸통은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지 부수적인 대가리와 똥만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 하려고 그 책에서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부수적인 것을 붙들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의 핵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민 생활을 이제 한 34년 정도 하는데요. 이민 생활을 봐도 그래요. 처음에 이민 생활에 오는 첫 번째 이유 목적이 뭐냐면 자녀 교육, 그리고 가족 중심의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민에 와서 살면 살수록 이런 초심, 이런 핵심을 잃어버리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향해서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핵심에서 멀어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참 많이 보게 돼요. 점점 핵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정말 눈물이 흐르고요. 은혜가 되고요. 찬송 어디를 불러도 은혜가 되고요. 저도 청년 때 예수 처음 믿고는요. 아침에 큐티 하려고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면 점심 먹는 것도 잊어먹고 하루 종일 큐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처음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나 하나님 만났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자랑하기 바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사는 간데 없고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예요? 머리만 더 커지고 지식만 더 커져서 가슴은 차가워지는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이기심마저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 핵심에서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핵심에서 멀어지면은요,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꼴불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떠드는 소리, 이제 많이 우리 떠드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종합해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결국 나 잘났다는 이야기다. 뭐라고 많이 떠들고 이야기해보지만 결국 자세히 따져보고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자랑, 나 잘났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공감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둘째는 돈에 대한 이야기다. 돈 이야기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냐, 뭐 돈 되는 거 없냐,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주식이 얼마나 올랐냐, 뭐가 좀 돈이 어떻게 되냐, 결국 돈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이야기다. 세대를 초월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제고 화두라는 거죠. 우리는 먹고 있으면서도 먹는 이야기 합니다. 어디가 더 맛있더라, 무엇이 더 맛있더라. 네. 여기는 안 그러시는가요? 우리 버지니아는 그래. 하여튼 먹으면서도 먹는 이야기예요. 네. 뭐 인생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세 가지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핵심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핵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허무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쉐마라고 부르는 귀절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쉐마. 왜 쉐마라고 하느냐 하면 쉐마 이스라엘, 원문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큰 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이 규절의 요점이 뭐냐, 이거예요. 요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때는 아멘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침마다 낭송을 했어요. 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진짜 참신, 진짜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호와시다. 둘이 아니다, 하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허상이 아니시고 진짜이시고 참이시다.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가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상 독재자들마다 이단들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았어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진짜이세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아침 일찍 일어나면 집중해야 되는 그거 한 분 하나님,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도요,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이 되면 복잡해져요. 아담처럼 아담과 이브,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딱 하나면 심플합니다. 손을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럿이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선을 50번 넘게 봤는데도요, 그래도 결정을 못해요. 왜 그래요? 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더 없어요. 허상이 아니라 참이세요. 그 한 분 하나님, 인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한 분 참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핵심은 뭐냐?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물어요. 예수님, 주여, 우리가 수많은 계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뒤져서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613개의 계명.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예배다, 주일 성수다, 11조다, 봉사다, 헌신이다, 선교다, 믿음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맨날 싸웠어요. 이것이 더 크다 그러면 이것이 더 안 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저것은 더 안 중요하냐? 어떤 예수님이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사실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것이다. 아멘.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우리 인생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미 믿고 계시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저는 청년 때 머리가 다 커서 예수 믿으면서요,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저는 아멘보다는 노멘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너무 마음에 안 닿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반감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시나?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신가? 죄송합니다. 안 믿었을 때 이야기해 잘.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이게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지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정말 저에게서 마음 빼고 성품 빼고 목숨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네, 뭐가 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 법에, 어느 나라 독재자가 왕을 사랑해야 된다, 독재자를 사랑해야 된다, 대통령 사랑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파성성 회사님 터키에 계시는데요, 터키에만 국부였던 케말 파샤, 이 국부를 욕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들어가 있대요. 거기만. 다른 나라는 없어요, 사실.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 알렉산더를 사랑하라,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몽고에 가서 몽고 사람들은 징기스칸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징기스칸을 사랑하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분 북한에 가서 봐도요, 거리마다 빨간색 구호로 넘쳐납니다. 제가 2006년에 갔나요? 네. 아직도 그때 보니까 그런 귀절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과 김정일 장군의 자시를 받들자. 당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제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목사가 정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러면 좋겠다 말이야. 네. 어려워도 우리식으로 산다. 뭐 이런 구호들이요, 정말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 구호 중에서
위대한 수령동지 김정일을 사랑하자, 뭐 이런 구호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들은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복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독재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그 한 분만 사랑해라. 예,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이것이 위대한 계명이다. 위대한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거다. 위대한 계명이다. 여러분, 성경은 주어가 하나님인 거 아시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067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020번. 그러니까 저도 다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000번 이상이나 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냐?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신데 그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당시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로봇처럼 컴퓨터로 입력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복종하고 키 하나만 누르면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 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진짜 사랑,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원하신다,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청년 때는. 무슨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냐, 사랑을 목말라 하시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진짜 사랑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이란 걸 해보니까 알겠어요. 한 여자 한 남자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던가요? 네? 다이아몬드인가요? 자동차 키예요? 집 열쇠예요? 아파트 열쇠예요? 아니죠. 아니, 잊어먹었어요. 사랑하신 거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이 오래되십니까? 아니, 진짜 한 여자 한 남자를 정말 사랑해 보시면 뭘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시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네. 사랑이잖아요. 다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만금을 준다 해도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수록 그 사람도 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도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는 것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청년 때 제가 사랑하기 전에, 데이트하기 전에 이 말씀을 봤는데 사랑하고 나서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눈에는 어쩌면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울부짖는 소리에도 눈 딱 감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다오. 너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다오.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었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살던 문중 집안인데 대대로 이렇게 모순으로 살아오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건 모순이 아니시죠. 그때는 이미 법적으로도. 그런데 그냥 거기 사세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잘생겼어요. 근데 저희 고모님하고 연애를 하셨어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문중에서요, 그 청년을 멍석에다 말아서 덕성말이라고 그랬어요. 멍석에다 말아가지고요 팼어요.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할 레벨이 안 된다는 거죠.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물론 나중에 두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쨌든 레벨이 안 맞는다. 격이 안 맞는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됩니다. 학문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정치가가 되는 것이에요. 이권을 사랑하면 사업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 생애를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 인생이 저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화투를 사랑하면 도박꾼이 되고요, 술을 사랑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저속한 것을 사랑하면 저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상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상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엄청난 소린 거예요. 내 생애가 영혼을 두고 엄청난 변화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사랑의 초점은 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한 너에게 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 변해요. 우리 티네이저 때요, 머리도 안 빗고 엉망으로 살아도요, 사랑하는 여자 남자가 생기면은요 싹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면 변해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서 초라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시면, 복종하고 충성하면 에너지가 뺏길 수 있어요. 그럼 사랑하면 사랑의 능력이 오히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세바스찬 바하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많으신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역사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 음악가가 됐습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성 시스템 성당의 벽화를 7년 동안 그려냈습니다. 천장 한번 도배해 보십시오. 한나절만 해도 목이 뻣뻣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목에 혹이 날 정도로 그는 그렸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로마 시스템 성당에 가면 다른 데는 그냥 지나가도 그 앞에서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걸작,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수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진리라고 증명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편에 서겠다. 내가 글을 쓰고 싶다. 내 피로 글을 쓰고 싶다. 예수 그분을 그리고 싶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가 노트에 나온 글이거든요. 이분이 술전쟁병이었어요. 이분이 도학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 그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학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학가, 예술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니 브릿지라고 하는 분은요, GM사에서 GM사를 소니보다도 더 발전시켜서 미국의 제일의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TWA 항공사로 가니까 TWA가 미국의 제일 항공사가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분이 손만 대면 정말 그 사업이 제1사업, 세계 제1의 사업이 되고 미국의 제1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는 어니 브릿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 이런 말이 될 정도로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대학교 2년 중퇴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삶의 경륜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얻어졌다. 내가 그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아멘이세요? 내가 다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거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외에도요, 셀 수 없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냈던 사람들, 인생의 최고의 삶을 누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택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동 있는 생애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성품과 인격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 문중집안에서 4학년 때까지 살다가 서울로 온 가족이 이사를 4학년 때 왔습니다. 시골에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할아버님께 한문, 언문, 구구단을 2년 동안 배우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유교적인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네, 유교적인 집안에서 문중 집안의 이제 셋째가 저희 아버님이었는데, 이제 제가 4학년 때 유산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 유산을 2년 만에 사업하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는데 아버님은 법정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7불이죠. 7,000원이 없었습니다. 7,000원. 중학교 갈 7,000원. 담임 선생님이 5,000원 내가 있다. 인감도장만 가지고 와라. 그래도 아버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13살 됐는데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 짜장면을 하나 사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다 컸다. 네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제가 다 큰 줄 알았어요. 그때 13살인데도 다 큰 줄 알았어요. 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철공소 공장에 다니고요. 철공소가 지금 이야기하는 철공소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늘 망치가 날아다녔어요. 늘 끝나고 나면 쇠파이프로 군기 잡는다고 맞고, 깡패들도 철공소 다닌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철공소 공장에 제가 13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이 있어도 그분은 불공평한 신일 것이다, 그런 신은 내가,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내가 절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제 세상을 보는 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제대하면 나 신학교 가야지. 제가 얼차례 받다가 빠따 맞다가 제가 서운했습니다. 제가 고입 입학 검정고시, 대입 입학 검정고시 거쳐서 군대 나왔어야 저는 일반 대학에 들어가고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이 시간 이후로 제 삶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민 목회 속에서도 참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메말른 심령이 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왜 지루해요? 신앙도 봉사도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메마르고 지루하고 말만 많고 감동이 없어요. 목회도 사랑이 없으면 목회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감동이 있거든요. 사랑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창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능력의 100배, 1000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남김없이 사랑하라. 그분 말할 자격이 있죠.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아들, 강도가 위협하면 돈 줄 수 있어요. 금은 폐물 다 줄 수 있어요.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셋인데요, 하나도 줄 수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열이라도 아마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자기 자신을 주신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숨도 마음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늘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 없이도 11조 드릴 수 있고요. 마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요. 마음 없이도 헌신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얼마든지 성가대 할 수 있고 찬양팀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게임에 빠져 있으면서, 취미에 빠져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사탄은 이것은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마음 없이는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랑 없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 의에 빠지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가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없이 열심히 하면 무서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진실한 사랑은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셔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할 때가 와요. 내가 정말 주님을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한참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기장 안에는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떼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사자밥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 한 무리가 있습니다. 형 집행관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한 길이 있다. 이 길은 자유의 길이요,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 위에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의 초상이 있다. 너희는 그 초상을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 자유인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사자밥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에 손을 잡고 어떤 이들은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구경꾼들의 야유소리, 굶주린 사자들의 울음소리, 로마 군병들의 조롱소리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죽음의 길, 그 길로 스스로 어린아이를 안고 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헌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사랑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런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충신들을 보십시오. 일개의 왕을 섬기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네 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길이 있으랴.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궁원 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충신들의 이야기잖아요. 일개 왕을 향해서 내 충성을 목숨을 다해서 100번 고쳐주고도 정말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독야청청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충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충신들보다도 못하면 네가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런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한번 살아게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야망, 내 계획, 내 어젠다를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건 부인해야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야망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안 변해요? 인생의 주인은 스틸 아직도 나이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섬기니까 내 인생이 변화가 없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결단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무척 사랑해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형제는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손에 장을 찢어도 내가 안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동네 가면. 이 거짓 사랑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 교회 사랑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증거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에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참 사랑이 잊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홍수 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고 깨끗한 물이잖아요. 오늘 우리 드라마나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을 보기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바로 그런 때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돈 사랑이지, 자기 사랑이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강도질, 도둑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생선에다 납을 넣어서 남이야 죽든 말든 팔고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남이야 죽든 말든 두부에다가 얼마나 벌겠다고 석회를 넣어서 파는 거예요. 남의 사랑하는 딸을 잡아서 파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근본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꽹과리 소리다, 잡소리다, 잡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부수적인 것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붙드십시오.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여기 고기잡이 하러 왔냐? 너희들이 왜 아직 3번이나 나를 부인했느냐? 너희가 아직도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하느냐 나를? 저도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몇 명을 목회했느냐? 어떤 큰 교회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 물으시지 않고요. 아마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봉사했느냐, 헌신했느냐, 이것도 물으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물으신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했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며 사십시오. 이 핵심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